Ambante Tisarane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ng Katwa Silang Deta Mevante Tutiyampi Ahambante Tisarane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ng Katwa Silang Deta Mevante Tatiyampi Ahambante Tisarane Saha Panchasilang Dhammang Yajami Anukang Katwa Silang Deta Mevante Yamavadamitammade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Bu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Bu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t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Buddh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ami,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ami. Tisarana gamanang paripunnam Amavante Panadipada Panadip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ācara Kamesu Miccā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vada Musav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Surameraya Maccapamadatthana Mac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Tisarane saha Panchasilang Dhammang sadukang katva Appamadena sampadeta Amavante 한동안 우리가 일요일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한다고. 일요일회 이제 주제가 이제 바람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람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제 무엇이라고 했죠? 바람일. 예, 바람일이 뭡니까? 바람이는 이제 문자적인 뜻은 수승한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 최상의. 더 나아가서 이제 최상의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최상의 존재는 보디사타, 보살이죠. 그래서 장차 부처님이 될 보디사타가 닦아야 할 덕목, 이것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죠. 10가지. 보시지계, 출리, 이렇게 평정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10가지 바람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바람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16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 16가지는 첫 번째 바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아봤던 겁니다. 2번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바람이라 부르는가, 3번은 몇 가지 바람이가 있는가, 4번은 바람이 순서는, 5번은 바람이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6번은 바람이의 기본 조건, 7번 바람이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8번은 바람이를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9번 바람이의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10번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11번 어떻게 분석하는가, 12번 어떻게 합성되는가, 13번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 바람이가 성취되는가, 14번은 바람이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15번은 바람이는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가, 16번 바람이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16가지 측면에서 다 알아보고 이제 보시 바람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번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가, 10번까지는 우리가 했고 지난 본문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바람이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10가지 바람이, 10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부처님이 될 보디사타는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각 바람이, 그러니까 보시 바람이를 3단계로 이제 또 분류해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람이, 기본 바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수승한 바람이, 중간 단계고, 그 다음에 최상으로 수승한 최상 바람이, 이렇게 3단계로 닦습니다. 그러면 10가지 바람이니까 10가지를 각 3단계 하면 30바람이죠. 30바람이를 성취해야 이제 부처님이 됩니다. 바람이는 또 문자적으로 한 단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완성, 성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개 바람이를 완성해야, 성취해야 부처님이 붓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 바람이 세 단계로 나눠보면 이제 외적인 재산, 소유물 이런 것과 이제 보디사타는 이제 남성이니까 이제 아내와 자식 이런 존재들도 이제 보시하는 것, 이것이 보통 기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발, 사지 이런 것을 보시하는 것, 이것이 중간으로 수승한 바람이. 세 번째 이제 최상 바람이는
생명을 보시하는 것. 이제 보시는 이제 보시의 특징은 포기하는 것.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제 포기해야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애착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귀능은 보시할 물건에 대하여 집착하는 탐욕을 부수입니다. 보시는 수행자의 마음에 애착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와 번영의 성취, 그리고 행복한 세계의 태어남,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보시할 물건 또는 보시할 물건이 있을 때만 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원인이 보시할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바라미가 있습니다. 보시바라미는 다나바라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게는 신라니까 신라바라미. 역시 이제 3단계로 나눕니다. 아내, 자식, 재산과 어떤 외적 소유물 때문에 계를 어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지게바람입니다. 그리고 손발, 사지 등 때문에 계를 지키고 어기지 않는 것. 손발이 잘리고 사지가 손상이 나도 계를 어기지 않는 것. 중간으로 수승한 지게바람이. 그리고 생명이 이제 위태로워도, 생명이 달아나도 계를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최상의 지게바람입니다. 계율은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이제 단속하는 것인데, 특징은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한 쪽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모든 선행의 토대로서 이바지함. 일단 우리가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고 이제 수승한 명상을 해야 하지만 이제 계율이 이제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는 것은 마음, 정신적인 행위를 이제 청정하는 것인데, 먼저 계를 준수해서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그 본성을 성찰할 때 말의 행위, 또 몸의 행위가 청정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악행을 할 때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울 때 이제 악행을 하지 않고, 또 스승이나 부모님에게 누가 될까봐 악행을 하지 않는 것, 도덕적 두려움. 오따빠이고, 이제 도덕적 부끄러움은 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리로 히리 오따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리바라미, 출가바라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외부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끊고 가정생활을 떠나는 것은 보통 출리바람이고, 자신의 손발 등 사지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하는 것이 중간으로 수승한 출리바람이고,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하는 것이 최상의 출리바람입니다. 출리는 그 특징은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존재에서 해방되는 것. 기능은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존재의 결점을 이제 버리는 것. 이렇게 하면 감각 존재의 상태에서 방향을 돌리고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것이 이제 나타남이고, 가까운 원인은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는 요소, 뭐라고 그랬죠?
예, 또 생로병사, 내생의 지옥에 떨어지는 악도 보통 예, 사학도에 떨어지는 위험함,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괴로움. 예, 과거생의 괴로움, 미래생의 괴로움, 현생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괴로움. 예, 사도. 예, 이런 이제 요소들을 반조함으로써 이제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출가하고, 출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아까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집을 나와 집 없는 곳으로 간다. 이제 출리인데, 정신적인 측면도 있다 그랬죠.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적의에서 벗어나고, 다른 존재를 해치려는 그런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리 바람이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출리 바람이는 빨리로 네카마 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지혜 바람이, 빠냐 바람이. 나누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외적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건절하고 무엇이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지혜 바람이고, 자신의 손발 등 사지에 대한 애착을 건절하고 무엇이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 중간으로 수승한 지혜 바람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을 건절하고 무엇이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 최상의 지혜 바람이입니다. 지혜의 특징은 법의 본성을 꿰뚫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사성지혜가 되겠죠. 기능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힘. 대상의 본질을 숨기는 어리석음의 어둠을 몰아냄. 우리를, 자신을 나다, 상대방을 너다, 우리 가족이다,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을 또 내 몸이다,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숨기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 정신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궁극적 정신 물질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나타남은 숲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여행자가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처럼 대상을 숙고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혼란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삼매, 사성제. 그러니까 지혜에 가까운 원인은 삼매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은 사성제이죠. 사성제, 고집, 멸도, 고성제는 이제 우리가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색수상행식. 다른 말로 궁극적 정신물질. 궁극적 정신물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매라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제 닦으려면 이런 삼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위리야 바람이, 정진 바람이. 이제 앞에 말한 보통 기본 바람이와 나중에 언급할 보통 기본 바람이를 충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보통 정진 바람이고, 앞에 말한, 그러니까 앞에 1, 2, 3, 4번, 또 6번부터 7번, 8번, 9번, 나중에 말할 그런 중간으로 수승한 바람이를 충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간으로 수승한 바람이고, 앞서 말한 최상의 바람이와 나중에 언급할 최상의
바람이를 충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정진 바람입니다. 정진의 특징은 애써 노력함, 기능은 정진과 함께 일어나는 요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여 그들이 공덕행을 하는데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타남은 공덕행의 해로운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반대되는 확고부동함,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정진에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출리바람이하고 비슷하네요. 긴박감이죠.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 또 사학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위험함, 전생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괴로움, 또 내생에 태어나야 한다면 또 내생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 현생에 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숙고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물질이 생겨나니까 정신물질을 가진 이상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과보를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남을 괴로움으로 이렇게 보고, 또 늙음, 이제 늙으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제 수행도 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수행을 하자. 병들면 역시 힘이 없어서 또 정신력이 약해서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건강할 때 수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진력을 냅니다.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어떤 상태로 죽을지 모르고,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정진력을, 긴박감을 일으킵니다. 사학도에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난다면 약육강식의 세계 지배를 받기 때문에 포식자는 항상 잡아먹을 궁리만 하죠. 잡아먹고 나면 배부르면 잠만 자고, 또 깨어나면 또 사냥하고, 평생 이제 불순업만 짓게 되죠. 그러면 사학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 나도 항상 괴롭게 지내야 되고, 아기로 태어나도 그렇고, 이런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어떤 번뇌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난 이상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미래에 이번 생에 아란이 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또 그런 생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생과 미래생에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반주하고, 현생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계 수단을 강구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은 음식이 풍부하지만 흉년이 들면 음식이 부족할 때는 수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또 지금은 전쟁도 없고 그나마 평화로운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휩쓸려 몰려다니기 때문에 수행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신이 원하면 어떤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행처도 없으면 또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긴박감을 일으켜서
정진 바람이를 닦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내 바람이, 칸티 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외부 소유물들이 이토롭게 변하는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보통 기본 인내 바람이고, 자신의 손발 등 사지가 위태롭게 변해도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중간으로 수승한 인내 바람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견디는 것, 최상의 인내 바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은 둘째고 외부 소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면 참지 못하죠.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입니다. 보디사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견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손발, 사지가 위태롭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인내하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하지만 이제 장차 부처님이 될 보디사타, 보살은 이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견뎌내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되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처님 이외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누군가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하려면 몇 급을 칭송해도 다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정신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을까 알아야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심도 정장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합당한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인내바람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 이것이 인내바람입니다. 그 특징은 이제 견디는 것이죠. 기능은 원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극복하는 것. 원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평정바람이가 끼어지기 때문에 평정바람이를 닦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즐겁고 원하는 대상을 만날 때 탐욕에 들러붙고 불쾌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 실험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상과 원하지 않는 대상 모두로부터 패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탐욕과 실험 둘 모두로부터 떨어져서 굳게 씁니다. 이것을 바로 평정바람이를 닦는 것이죠. 우리가 평정바람이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마지막에 나올 텐데, 평정바람이를 닦기 위해서 인내바람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바람이 7번째, 사자바람이.
자신의 외부 소유물 때문에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것, 보통 진실바람이고, 손발 등과 같은 사지 때문에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것, 수승한 진실바람이. 중간으로 수승한 진실바람이. 그리고 목숨 때문에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진실바람이입니다. 진실바람이는 역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제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진실, 그리고 이제 진리적인 측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근간인 사성제,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진실바람이 단독으로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특징은 깨달음의 특징은 진실성, 진실을 말함, 정직. 기능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함. 나타남은 고결함, 숭고함, 부드러움, 이런 것이고, 가까운 원인은 몸의 행위, 말, 사고의 청정함. 그러니까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정신적인 행위의 청정함. 이것이 진실바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아디타나 바람이, 결의바람이. 보시 등과 같은 바람이는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결심이 있을 때만 충족된다고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동안 외부의 소유물이 파괴되어도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통 기본 결의바람입니다. 손발 등과 같은 사지가 부서지더라도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간으로 수승한 결의바람이고, 생명이 파괴되더라도 그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결의바람입니다. 특징은 깨달음 필수품의 요건으로서의 바람이, 도덕적 수행을 하는데 흔들림 없는 결정심. 기능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에 반대되는 모든 악을 극복함. 나타남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함. 가까운 원인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인데, 결의바람이는 우리가 10가지, 결의바람이 제외한 나머지 9가지 바람이에 공통으로 다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나바람이, 보시바람이에 있어서 보시를 하려면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의, 어쨌든 간에. 그래야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굳지 못하면 보시를 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못할 수도 있겠죠. 계율을 지키는 것도, 결의가 약하면, 결심이 약하면, 어떤 데는 계율을 지켰다가 어떤 또 상황에서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겠죠. 다른 사람이 그거 괜찮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어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술 한잔 해도 괜찮지 않나, 여럿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결의가 부족하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결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권유를 해도 아마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바람이가 아주 중요하겠죠. 또 출가를 하는데 역시 결의가 고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바람이를 닦는 것도, 지혜바람이를 닦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계율도 지켜야 되고 삼매도 닦아야 되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결의가 약하면 이제 이내 포기하거나 또 느슨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의가 강하면 어려움이 닥쳐도 이제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바람이도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번은 자의 바람이, 우리가 맺다 자주 이야기하죠. 맺다 바람이 자의, 존재들이 자신의 외적 소유물을 파괴하더라도 존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애를 가득 채우며 자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통 기본 자의 바람입니다. 손발 등 사지 등이 파괴되어도 그들을 향해 자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간으로 수승한 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파괴되더라도 그 파괴한 사람을 향해서 자애를 포기하지 않는 것, 최상의 자의 바람입니다. 자의 특징은 모든 존재의 번영을 소망함, 기능은 그러한 소망을 위해 모든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일함, 나타남은 고요함, 평온함, 가까운 의미는 존재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의 연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애는 다른 존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도 여러 가지 어떤 수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남편과 아내 관계,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니까 좋아하고 사랑을 하고 도와줄 것을 쉽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애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합당한 보답이 없다든지 반응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실망감 또는 성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면 그것을 자애라고 할 수 없겠죠. 그 하나 애착을 가장한 자애를 가장한 어떤 집착, 애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수승한 자애로 이렇게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와줘야 될 게. 그게 그 다음 올 평정바람이 있죠. 평정바람이 아까 했죠. 좋아함과 싫어함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상과 원하지 않는 것과의 어떤 중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족 좋아하고 이래 해도 너무 지나치게 설레면 평정바람이가 이제 깨어지는 거죠. 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애 좋아하는 사람 가족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이제 평정을 유지했을 때 이 자애가 이제 최상 수승한 자애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상대적으로 자신이 싫어한다든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이제 비슷한 수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자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수승한 자애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평정바람이 우페카 그러죠. 우페카 존재들과 그들의 의도적 행위가 외부 소유물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는지 해로웠는지를 상관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 기본 평정바람입니다. 존재들과 그들의 의도적 행위가
자신의 손발 등 사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해로웠는지 상관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수승한 평정바람이고, 존재들과 그들의 의도적 행위가 자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었는지 해로웠는지 상관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수승한 평정바람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부터 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제 부처님이 될 보디사타는 그런 걸 상관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바라미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평정바라미는 사랑과 미움을 버리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조건 지어진 존재들에 대한 공평무사의 태도입니다. 특징은 좋아함과 싫어함 사이의 정신적 중간적인 위치를 잡는 것. 기능은 편파적이지 않는 관점을 가지는 것. 좋다 싫다, 사랑과 미움이다. 나타남은 이제 사랑과 미움이 가라앉은 점. 가까운 언니는 모든 존재들은 그들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자신이 지은 대로 그 업을 받는다. 또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또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도,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이런 관점을 유지했을 때 이제 수승한 평정바라미를 닦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은 업, 또 자신이 지은 업, 누가 바꿔줄 수 없죠. 악업을 행한 사람, 그 악업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그것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대로 이제 받는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의 과보를 받고, 선행을 했으면 선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정은 여러모로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을 할 때도 그렇죠. 수행을 할 때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마음이 들뜨겠죠. 한쪽으로 쏠립니다. 또 불행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너무 또 슬프고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이 역시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수행을 할 때 어떤 기본 조건은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쏠리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평정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맞이할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역시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가지 바라미가 있는데 장차 부처님이 될 보디사타는 각 바라미를 기본, 중간, 최상, 기본 바라미, 중간 바라미, 최상 바라미 3단계로 이제 높여가면서 닦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총 30바라미를
완성했을 때, 성취했을 때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닦는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되셨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어떤 결과물만 보고 이렇게 불교를 접하게 되면 조금 피상적으로 밖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들여다 보았을 때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고 수행을 했을 때 그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기를 지키려면 집에서는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여기 왔을 때만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볼 자는 5개가 있고 8개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거죠?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계율은 없습니다. 이제 먹어도 되는데 조건이 자신을 위해서 그 동물을 잡는 것을 봤을 때, 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또 그런 동물을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이 될 때, 그때 그걸 먹으면 이제 개가 깨지는 이제 살생으로 간주되니까 그 이외의 경우라면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계를 어기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렇지만 식당에 횟집에 갔을 때 회를 주문하면 그는 이제 살생하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횟집에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계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냥 이미 죽어 있는 거, 고기 이렇게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 이것은 이제 먹어도 계를 어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원에서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은 이제 매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육식을 한다면 매일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사람이 얼마 없어서 이제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파옥 미얀마 본원에 가면 몰라민 본원에 한 1,300명, 1,400명을 매일 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고기를 먹는다면 한 끼에 닭이 몇 마리, 돼지를 먹는 돼지 몇 마리 매일 주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확실하고 또 누군가 주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매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분명히 나를 위해서 잡았다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계속 주문을 해야 되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살생을 계속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파옥성원에서 본원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상황은 마찬가지니까. 그럼 혜수님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 그 이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살생이지 살인은 아니고 살생이지. 살생이라 하는데 그러니 이게 잡아서 이렇게 포장해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문을 한 게 아니고 미리 잡아서 진열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먹으면은
살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겠죠. 이미 저거- 죽어 있는 거니까. 네. 예, 그거는 또 그럼 다른 그걸 문제겠죠. 먹어야-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이제 제가 회를 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부분 가면 이제 그러면 대부분 가면 이제 살아있는 거 의왕 꺼내서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확실하고, 뭐를 먹겠다 이렇게 네. 주문을 해서 그거를 잡잖아요. 이제 화를 먹을 때 네. 무슨 뭐 살아있는 걸 요거 해서 이제 잡는데 그거는 이제 살생이고 어차피 이제 그 매장에 쭉 잡아서 포장을 해갖고 막 파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사다 먹으면 살생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럼 그건 먹어도 되겠네. 예. 우리 집이나 그런 데 가도 안 돼. 그거 사는 거 참고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화라는 안 되고 이제 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잡아놓고 막 저녁 때면 막 세일 막 하거든요. 그거 잡아놓고 쌀한 마리. 스리 넣고 하는 거다 쓰. 예,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좀 되겠죠. 다르니까. 예, 자기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네. 저기 저희도 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주문을 안 하고 같이 먹는 사람한테 주문을 시키면 이제 그거는 안 예. 되지. 그것도 내라 시키는 거니까. 네, 그거는 간접사. 그 사람이 또 하게끔 시키는 아니 거죠. 그럼 마트에서 사람을 스리 갖고 이래 내놓는 거를 우리가 또 그걸 사면은 그 사람이 더 팔았고 또 스리가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국사들께서 이제 예전에 탁발 다니실 때 이제 주로 어촌으로 네. 한때 이제 다니셨답니다. 매일 가니까 뭐 보시할 게 생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하루 이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대로 받겠지만 매일 가면 이제 손님이 매일 걸러오니까 그 사람이 매일 생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대에서 그게 의심스러워서 안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깊은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마트에서 스리가 파는데 또 사가고 아니 장사하더니 좀 더 스리가 내놓은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이제 성원에서 하면은 그것은 매일 의뢰하니까 확실한데 이제 무작위로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탁발을 갈 때 무작위로 뭐 아무 집에 가는데 고기가 이렇게 발에 들어왔다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누구 집에 초대 가서 뭐 그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뭐 거기서 뭐 고기를 잡는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걸 본다든지 아니 이건 내가 나를 초대해놓고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잡을 것이다. 그 의심나면 이제 그런 거는 확실한데 이제 제가 볼 자들은 이제 그런 거는 무작위로 가서 이제 구입하고 이런 것은 이제 무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누군가 하게 되는 거라. 그럼 그까지 예. 저녁 때 이제 가면 이제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예. 그럼 쭉 해놓은 거 팔아야 되잖아. 어차피 그냥 해놓은 거니까. 예. 그럼 만 원을 막 2개 해갖고 10,000원 막 이래갖고 이제 끝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그러면 괜찮은 거지. 나를 자꾸 수요 때문에 자꾸 잡는 게 아니고 파장인데 가서 사는 그 사람이 왕자까지 회를 먹겠다는데 아니 먹는 게 어쨌든 이제 뭐 예. 경우의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해가면서 예. 해야 돼. 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멸치도 사실은 다 잡아서 말려놓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게 응? 그럼 식육점에나 이제 또 그럼 멸치도 여기서 먹어도 그 마트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산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식육점에서 이제 소고기를 사면 저 소비를 많이 시켜주면 그 사람들 시장한 걸 또 사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이제 예.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아까 긴박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살라고 이 살아있는 존재가 또 죽어놔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반조를 하고 뭐 이거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안 먹는 것도 괜찮죠. 근데 먹었다 아무 생각하지 마. 얼른 먹어.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먹어. 자꾸 수행이 기분은 근데 그 생각 안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얘도 비린내다가 못 먹습니다. 먹는 게 아니고 자꾸 먹자고 마음 먹으니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아예 안 먹으면 괜찮지. 아니 수행이 깊어지면
게 냄새가 비린내가 못 먹어요. 나도 원래 회를 잘 먹는데 이제 게 잘 안 먹거든요. 그 이제 뭐 육식을 금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달아 넣으신 거죠.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는 거죠. 그냥 육식 금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아마 이렇게 하면 엄청난 살생이 더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을 것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안 먹는 방향으로 가겠죠. 우리 이제 출가자들은 주는 대로 먹게 돼 있는데 탁발을 가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출가자라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육식을 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안 먹으면 다른 사람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걸 안 먹는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한 공간에서 장기간 육식, 고기,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식을 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먹어도 된다.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스님, 네. 육식하고 해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여기에 있는 그 공기중에 떠다니는 모든 그 벌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모기도 잡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개미하고 귀뚜라미 이런 거는 뜨거운 물도 잔디에 안 붙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파리 모기 같은 거는 좀 경계 넘기고 깨물.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살생의 범위가 어딘가 이제 율장에 나와 있으면 이제 시야에 네. 들어오는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게 안 보고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빈대알이라고 해놨는데 빈대알 크기 이상 생명체를 죽이면 안 된다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일단 보이면은 그걸 이제 살생으로 간주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기 안 죽인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사일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할 정도로 좀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죠. 그 사람이 일체질을 갖춘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견해에서 말할 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정신물질을 다 아시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모기도 한 생명체고 개미도 생명체고 이제 그냥 하나의 살아가는 생명 기능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편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건 해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은 먹이죠, 먹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 파옥에 그때 갔을 때요. 우리 주방님을 이제 잠봉사를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야채를 산더미 같이 이제 가져와 저녁에 이제 그걸 다 이제 썰고 다듬고 썰고 씻고 이제 저녁에다 요리를 하잖아요. 해갖고 그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많이 하는가 그런데 그 이제 농약을 안 치니까 그 야채요 이래 흔들으면 개미가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1,300명이란 인원이 먹는 그 부식을 우리가 집에서 씻는 거 마냥 그렇게 알뜰히 나는 씻질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배강 씻는 거지. 그러면 그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건 살생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이제 사실 그것을 이제 봤으면 이제 털어냈을 텐데 뭐 이제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니까 살생으로 안 보는데 이제 조심은 해야죠. 예. 아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 그 주방 가서 해보고는 2달 동안 하면 한 공기는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긴박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곳곳에 암초가 있다는 걸 보고 한 공기는 먹지 않았나? 참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왜 부처님께서 삶이 괴로움이다 말씀하셨을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 수행하는 와중에도 이런 또 일을 겪는구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살생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파우디에 있는 개들을 보고 뭐야 그 벌레가 물려가고 흠집이 나고 뭐 털이 다 빠지고 이럴 때 보면 약을 좀 확 쳐갖고 보면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새끼를 낳는 개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죽을라고 하면 그렇게 생명이 귀중하다면 네. 얼른 그 저기 가축병원을 데려갔어야 되는데 안 데려가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죽어서 나갔거든요. 그 아픈 걸 알면서도. 근데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또 벌써 병원에 갔어. 그래 막 버둥버둥 했는데 그러면 여기 같으면 벌써 이제 가축병원을 갔을 텐데 왜 안 데려가냐 했더니 죽으려면 어차피 죽는 거라면서 아픈 사람은 안 주고 건강한 애만 밥을 주더라고요. 아픈 개는 안 주고. 그러니까 아프고 못 먹는 거를 먹여서 살려야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죠. 이제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런 차원이고.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잖아요. 살릴 수 있는 이제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탓할 것이냐. 그 사람들 그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든 사람이든 그렇게 뭐 아파서 죽든 굶어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사학도는 안 떨어집니다. 뭐 사학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원인이 사학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리 잘 살아도 악행을 하게 되면 그 악행이 죽기 직전에 떠오르면 그것이 사학도에 떨어지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치는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필연이니까 그 개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이제 죽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뭐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은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랄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이제 사망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쨌든 그걸 이제 죽음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그런 측면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굶어 죽고 아파서 죽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체가 그게 원인이 돼서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더 좋은데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좀 그래 나누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제 뭐 가축병원에 데려다줄 형편이 되면 데려갔겠죠. 근데 그건 형편이 안 돼서 워낙 그런 개들이 많고 하니까 못 데려갔을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뭐 정서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칠까요? 이 다음에 분양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아호토 이 다음에 분양 이당의 분야 니바나사 이빠나사 와짜요호투 아자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아마 분야바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바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에 메사망 메사마 분야바강 분야바바 라반투 라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 사루 사